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 아멘. 이 다섯 가지를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세 권의 책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 다섯 가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 세 권의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즉답도 아니고 정답을 말씀하고 직접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율법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말이 신명기 6장 5절을 딱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케이, 정답.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면 살 거다. 그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묻고 있는데 이 율법교사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팩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난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구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제대로 몰라서 신앙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가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는 이 율법 교사도 우리는 오류가 있다. 마지막에 묻는 그 질문 속에서도 오류가 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세, 오경,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리고 그 사내들 회원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율법의 지식에 해박하고 그리고 납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지위와 명예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소위 상남자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해도 말이 아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말이니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은 가만히 보면 영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진짜 고상한 질문 같아요. 맞죠?
사랑하는 오늘 원수대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대단한 질문을 하네, 영적인 질문하네, 참 고상하고 기특한 질문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분 대단한 분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질문이 사실은 잘못된 의도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류가 담겨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하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셨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그 의도를 알아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앞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를 무엇하려고 그랬다? 시험하려고 그랬다라고 저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액페 이레죠, 액페 이리죠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극단적인 덫을 놓고자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리만큼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신성에 도전하는 시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책잡고자 덫을 놓고자 질문하는 질문이 이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오늘 그런 어원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질문 같고 고상한 질문 같지만 여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비아냥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무시하듯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당시 예수님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일찍 육신의 아버지를 여의고는 목수일을 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던 그 30년 동안 그런 예수님은 목수 생활을 하면서 사시던,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젊은 예수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건 완전히 세상에서 문열이 같은 사람들, 찌질이가 있고 모질이가 있고 흠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어부 출신,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밥을 잡수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을 하고 다니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가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볼 때 별로였어요. 그런 나머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줬으면 좋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밉상으로, 그래서 예수를 무시라도 하듯이, 예수님 앞에 비아냥하듯이 와서 선생님, 말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셈은 의도는 다른 데 있었어요. 덫을 놓고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골탕 먹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그들의 꿍꿍이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어떻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어요. 아멘. 성경에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이야.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성취. 그들이 구약을 붙잡고 있고 구약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주체인 주인공인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율법 교사잖아. 근데 뭐 그건 나한테 물어봐. 너는 그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잖아.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지? 율법의 실체를 묻고 계시고, 그리고 너 그거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너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 개인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내게 얘기해봐.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야, 나 믿어, 회개해, 천국은 나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가 질문하는 데는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면서 율법도 알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책잡고 덫을 놓고자 한 질문이고, 신성 도전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구원데이 30일 집중 전도의 여정, 천국데이, 그리고 우리는 구원데이 선교사로서 한 주간을 오늘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전도자로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 자신도 흔들리고 있다면, 나 자신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나 자신도 예수님을 덫을 놓고자 하는 시험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전도자인가, 말씀을 아는 자인가 점검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구원데이 선포식을 했습니다. 구원데이는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거 되지 않으면 나가서 얘기해본들 쇼에 불구할 수 있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실험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끙끙거리며 애쓰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쳐 보셨습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탄이 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율법교사네, 나는 신앙의 은육이 있네, 나는 성경을 아네, 나는 교회 생활을 하네, 나는 예배하고 있네, 나는 세례교인이네, 나는 직분자이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라이센스, 그런 임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교사니까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모를 리가 없지요. 구약 모세 오경의 엑기스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 신명기 5장 6절. 토라 쉐마하라고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사람들 율법교사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다 안다고요. 외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노래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있는 질문 앞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니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 영생의 이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답 내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네가 이거를 해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해야 될까요? 침묵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여기 난제예요. 난제. 이거 잘 해석을 하고 설명을 잘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너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에는요. 이 출애굽기 여정 속에 6월절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느비딤 골짜기에서 생수를 마시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부여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시내산 안에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백성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이 한 절 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오늘 율법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이 말씀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같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대답이 옳도다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면 내가 살리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오류가 담기는 신명기 6장 5절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네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아주 성경을 잘 압축해서 정답을 얘기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야. 너는 아직 영생이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멋들어진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은혜의 옷을 아직 입지 못한 자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삶의 이야기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함이 있죠?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건강을 사랑해요. 맞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만 사랑해요. 교회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자기 집만큼도 여기지 않아.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완벽하지 않아. 맞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율법교사는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도 사랑해서 무엇으로? 형식적 마음은 없어. 유대인들은요, 저 밖에 거지가 지나가면은요, 다 달려가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거 들고 가세요. 나그네 환대로 마음은 어디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목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묻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왜 오늘 교회 오셨어요? 왜 오늘 예배하시나요? 왜 여러분들 헌금하시나요? 왜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를 하시나요? 왜 전도하세요? 이거 해서 들고 가려고 오늘 팀 켈러 고인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보면 교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열심히 교회를 일을 하면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종교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했는데 마음으로 한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랬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셨지요. 했다니까요.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칠 정도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었다니까요.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세례도 받고 공예도 받고, 또 우리는 그런 가운데 직분도 받고 있는데, 내 중심에 종교 생활을 해왔어. 교회 안 오면 찢지 못해.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 것 같고, 11조 생활 하지 않으면 부도날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겁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 교사가 했던 거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그는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고, 율법의 요점을 딱 찍어서 예수님께 드려드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네? 그 예수님이 내 말이 올 거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다가 내 대답이 옳도다. 너는 이를 행하라. 너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직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영생이 있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너는 아직 영생이 없는 자야. 너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29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교사. 나의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지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고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존중함을 입고 그 앞에 나비 앞에서는 사람들이 숨죽인 듯 가만히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잠시 뒤에 이걸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제가 이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개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오류,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본문 안에서 찾아드릴 테니까 조심하시고 똑바로 들으셔야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첫째 2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줄지어 무엇을 하여야 줄지어. 오늘 신앙의 오류는요, 주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된 사람은 유기된 자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스스로 나 구원을 이루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자예요. 예수 믿는 건 주인이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신 사람, 예수님이 나의 진주어가 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내 마음에 계신 사람, 이것이 영생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4대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아직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유기된 자라니까요. 율법을 안다고요? 율법의 자유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 교사라고요? 성경 공부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가 주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걱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유기된 자다. 사랑하는 원세대 성도분들, 이번 구원대의 여정 속에 오늘 추석 연휴가 오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는 시간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은 주어가 예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선생이 어디 있어요? 주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야? 누가? 내가 무엇을 해야? 두이 투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게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해하시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옷을 입고 살아라 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아침 말씀 묵상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죠.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가 히브리서 안에 있는 걸 여러분 보셨지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레위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그는 성막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다.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이런 대답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집사님 요즘 오늘 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새 같아서. 왜요? 요새가 어때서요? 기도도 못하고 그전에는 주머니에 뭐라도 있어서 뭐라도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게 난 못 갈 것 같아요. 기도나 해주세요. 그거 기도나 해주면 되나?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무엇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오목이에요. 여러분들 묻습니다. 몰라서 못합니까? 힘이 없어 못합니까? 몰라서 못하세요? 힘이 없어서 못하세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율법 교사가 몰라서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따라합니다. 영생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구원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해요. 마태복음 25장 하반절에 여러분들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보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죽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 언제 제가요? 한 거야. 이 사람은 양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한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뭐 해서 얻는 게 없어요. 아까 폴로시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기여한 일이 없다. 나의 공로는 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너에게 따른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뭘 해서 받았나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싶어요. 어느 선교사가 이런 어록을 남겼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지 말아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지 말아라.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지 말아라. 그럼 교회를 망가뜨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선교 현장에서 급하다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생도 어찌하는 못한 사람 일시켰다가 그 선교회가 깨지고, 교회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뭔 말 하려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하다 보니까 기분 상하고 삐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핍박을 받아도 하고 인정받아도 하고 인정받지 않아도 하고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기쁨으로 하고.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율법 교사가 알긴 아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옳게 여기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를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 속으로 그랬을 거야. 예수 그걸 안 해. 사람 볼 줄 아네. 내 대화가 옳다 그러니까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지금까지 신명 6.5절을 달달 외우고 지켰거든. 형식적으로 지켰거든. 흉내는 냈거든. 종교 행위를 했거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물건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미워하지 말라.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진짜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죄 아니야. 그리고 진짜 결혼 외에 외도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야. 마음으로 얼마나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내적인 법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법은 행위의 법, 도덕적인 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내적인 영적인 법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느 게 더 심도가 높아요? 내적.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생활을 찾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과보다 열매보다 동기를 중시합니다. 어떤 순수한 동기로 했느냐, 어떤 동기로 헌금하느냐, 어떤 동기로 봉사하느냐, 어떤 동기로 예배에 오느냐, 어떤 동기로 예수 믿느냐, 어떤 동기로 예배하느냐.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해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살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나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가 나로 나를 위해 사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나로 사십니다. 나로 사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나 이거 잘 지켰어요. 나 아니면 누가 이거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지키죠. 아, 예수 나 알아보네. 그게 옳게 생각. 지금도 나의 공로, 나의 의를 내세운 사람은 유기된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일 하나 해놓고 자기 이름 생생 내는 사람은요, 아직 유기된 자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예요.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 구속자가 필요 없어요. 나 예수 당신도 필요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다 했대잖아. 나 의롭다, 옳게 해야겠다. 세 번째 오류. 그러면 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교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이웃이었어. 나에게 좋게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나와 함께. 또 두 번째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만 이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인은 개같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자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첫 번째 그러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선민, 샘플 민족을 택한 분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본연의 자세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의 물줄기를 이방인에 돌려서 우리에게 오고 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들은요,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묻습니다. 원수를 손들어 보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제 기도는 중보기도에 응답을 온다 해서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무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하나님, 저의 딸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그때 누구야? 자기잖아, 자기. 하나님, 우리의 한전사 아버지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만 딸 팔아가지고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 이게요, 자기 의를, 그리고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교회주의가 되면서 이웃이 없어졌어요. 내 식구만 이웃이고, 내 집안만 이웃이고, 내 교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묻습니다. 여기 율법주의자, 율법교사의 이웃은 누구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매여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던놓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끝까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강도만한 사람. 율법주의에 강도만한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 살죠. 그러면 이 강도만한 율법교사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잘못된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가게 있지 않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나를 옳다고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유기된 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나에게서 전차적으로 가족에서 옆집으로, 옆집에서 윗집으로, 윗집에서 또 아래집, 그리고 인천에서 구월동에서 인천 전역으로, 인천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선교의 오지를 향해서 우리 이웃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내 안에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내 안에 있으면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니 하나님, 구원에 의해 부르시군 사역에 의해 부르신 것에 연결되듯이 나 안에, 내 안에 마음에 손을 주시고 행케하시는 하나님, 열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플랜을 주시고 DVP 이걸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심을 나를 통해서 예수로 사시게 하는 자, 구원함을 받은 자, 영생이 있는 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나만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직업을 사랑했고 건강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만을 사랑했고 내 남편, 내 자식만, 내 아내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집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이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벽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